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입니다. 함께 대하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978면에 해당하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구약성경 978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 응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시며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금 믿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중간쯤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우리의 카운셀러,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하나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 부르신 찬송 그대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영어 잘 못하는데요, 원더풀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의 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환경이 변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은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앞에 배경이 좀 있습니다. 1절부터 그 5절까지가 배경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왜 고통이 있었는가? 흑암이 누르고 있었던 거지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거기 멸시라는 단어가 있죠.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지푸라기같이 살라지려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읽으신 5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근원이 되는 흑암을 없애주신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에 이 놀라운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없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갖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소망과 믿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만히 말씀 보시면 다시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말씀입니다.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와, 우리 예수님 이름도 많으시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정사를 메신 분이신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사람도 자기가 갖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살아가면서 얻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또는 목사라는 직함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그 이름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위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예수를 처음 믿은 어느 한 부인의 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 꽤 부유한, 예수를 믿기 전에 꽤 부유하고 넉넉한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늘 남편과 싸웁니다. 자녀들이 또 늘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정을 지키시는 그 여인, 그 부인의 마음 가운데 제일 기쁜 게 남편과 화목하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고 늘 얼굴이 어둡고 늘 짜증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지옥과 같은 날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찾아가서 상담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꼬였고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해결 방법이 뭔지. 근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집을 나가서 이제 안 보고 살겠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근데 가까이 지내던 그리스도인인 그 이웃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기이하고 놀랍고 특별한 카운셀러가 한 분 있습니다.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안내로 교회로 이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인의 모습은 변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길에서 전에 상담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친구가 깜짝 놀라면 묻습니다. 아니, 너무 얼굴이 좋아졌고 너무나 평안해 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니? 남편이 변했니? 아들이 변했니?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그대로 있어. 정말 똑같아.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는 내가 변했어.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남편과 내 아들도 변화시킬 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모든 변화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그걸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이루려고 할 때, 하고자 할 때에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이 놀라우신 정말 특별하고 기이한 뛰어난 카운셀러 되시는 그 예수님의 것을 구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깊은 목마름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거기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기이한 모사, 기묘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카운셀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말라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물을 마시길 원하십니까? 그 물을 마시길 원한다면 다른 물을 내려놔야지요. 정말 이 음성 가운데 내가 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음성은 이제 지방방송은 꺼야지요. 그 소리를 들어야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을 피하고 숨어서 정말로 정오에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에 그때 물들어던 그 소극적인 삶에서 정말 숨어 다니는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에 살았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여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놀라운 샬롬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순간적인 안일함들과 만족함들과 편리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이한 모사, 기묘자이시며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카운셀러,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에 오직 그 한 분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굳건히 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모든 뜻과 결정들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샬롬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목마르는 그 물들이 아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사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을 행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날도 이 선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받아들이고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과 그 삶과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터전 위에와 일하는 터전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아침 오전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진 예배는 다시금 내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정 예배를 위해서 제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그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